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속해서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개 그리고 그 공동체와 단체가 그 사람의 그 정체 그리고 그 신분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유난히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에 시달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유난히 내적으로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사람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 표적이 타켓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역사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얼마나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큼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던 공동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나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이 공동체가 과연 제대로나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사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조직 교회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누구일까요?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할랍니다.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사탄이죠. 제일 싫어하고 제일 긴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탄이 갖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적인 박해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전래되던 그 초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래왔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 신문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외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은요, 여러 이단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유가 있죠. 교회가 시작됐는데 제대로 교회에 그런 기틀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기도 전에 사탄은요,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과 다른 그런 가르침들을 마구마구 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바울 서신 또 다른 신약 서신들을 보면은요, 항상 사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단은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 타켓이 어느 공동체입니까?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교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해서 그 믿는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너무나 절대적인 이유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할 기회 있으면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글자가 보이는 그 순간까지 읽을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까지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집사님 제가 신방을 갔는데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책상 펴놓고 그 성경 필사하고 계셔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됐는지. 자,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내적으로 그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가 그 거룩함을, 그 생명을 훼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힘이 뭘까요? 교회의 건물일까요? 규모일까요? 숫자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힘은 교회의 거룩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은요, 그야말로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한 부류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본토에 살면서 유대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인이긴 한데 본토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이들을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면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 본토로 들어왔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개척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된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두 부류,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문제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최문식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요,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돌봐야 될 사람, 사랑해줘야 될 사람, 또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또 견뎌내야 될 사람, 기다려줘야 될 사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유난히 이 교회 안에 그 어려운 이들 중에 이 과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대개 이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인 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특별히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도록 율법도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그네들의 경건의 척도가 됐어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그 유대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 시작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아마도 사도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대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으면 괜찮은데 많아질수록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관리 면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이 사람들을 빼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히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소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해요.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자기 교구 식구들에게 2개씩 챙겨주더라.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이 혜택을 받는 일에 있어서 좀 소홀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빼놓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사용했던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수군수군 대면서 투덜거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불평거리는요, 삽시간에 공동체에 퍼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한두 사람이 처음에 투덜거렸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그렇게 사도들을 어쩌면 처음에는 원망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쩌면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헬라파 교회, 예루살렘 그 히브리파 교회, 그렇게 말이죠. 누가 원하는 걸까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탄이죠. 사탄이죠.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만 봐도요, 이런 교회들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또 장로파, 목사파, 소장파, 노장파,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막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그 갈등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게 막 더 극대화돼 가지고 사회 법정에 소송하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건물 안에 위아래층에서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래요? 여러분, 사실 다른 공동체와 같지 않게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요, 그 연령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학력도 그렇고 출신 고향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지향점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석포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심지어 우리의 혈액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의 혈액형 J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저스. 그렇다고 건강검진 받을 때 J형 써놓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 소망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길을 가다가도 그런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스컴에서 간혹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도 욕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 없는 교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큰형 엘리압이 네가 같은 꼬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전쟁터에 왔냐고 막 나무랐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주기 위해서 왔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런데 만약에 그날 다윗이요, 그 형하고 싸웠더라면 절대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을 거예요. 형을 무시했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골리앗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 석포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 모이지 못했던 것이 계속되면서 공예배 시간인데도 제대로 모이지를 못해요. 또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도 멈춘 것들도 있고 일부만 지금 재개될 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아픈 일들로 겪었어요. 아직도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석포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헬라파 또 히브리파 사이의 그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한 그런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석포교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교회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대안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당면한 이런 과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합니다. 팔이 하나 골절되든가 다리가 하나 아프든가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고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데, 그 중에서도 공적으로 그리고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직분자들은, 일꾼들은
뭐 벼슬이나 또는 감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공동체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관주에 봉사라고 돼 있어요. 또 2절에 접대라는 말에는 재정출납이라고 돼 있어요. 4절에 사도들이 했던 말씀 사역이라는 말에 또 봉사라고 관주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절에 구제, 2절에 접대, 4절에 사역, 이거는요 다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섬기다, 봉사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집사라는 그 헬라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근데요, 집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군림하거나 과시하거나 또는 벼슬이나 명예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건강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 섬김과 봉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석포교회도 이런 섬김과 봉사의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이 중직자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의 그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핵심 리더들입니다. 물론 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은요, 이 교회의 그런 정체성,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큰 물줄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강을 보면은 주류가 있고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 아무리 많아도 주류가 크고 그 물이 많으면은요, 그 모든 지류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류가 약하고 지류가 강하면은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회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달려가야 될 그 방향에 맞게끔 모든 기득권과 주장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지나간 50여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저는요, 이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선배, 우리 정말로 헌신하신 어르신들 너무나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때, 더 힘들었던 때 묵묵히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이 교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주기적으로 이 일꾼들을 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선순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일꾼을 세우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일꾼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인구 절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중차대한 때에 함께 정말로 이 시대적인 난제를 품고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석포교회는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아픔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아픔을 서로 보듬고 품고 이제 다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중직자 선거는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중직자 선거 제가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한다면 화합과
미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과거를 다 이제 묻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이번에 중직자 선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사람들, 그 과부들이 좀 혜택을 덜 받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7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름을 보면은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시므온, 요한, 야고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헬라식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야, 저 헬라파 사람들 찍어주지 마, 모두 히브리파 사람 찍어야 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이 공동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세웠어요. 그런데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 이것만 봐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이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에서 이번 선거에 오를 후보자들을 1차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확정을 짓는 근거와 기준,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2주간 그 후보들 개인에게 후보 동의서를 발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직자 선거에 귀하가 집사님이 오르시게 되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서를 받을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동의서를 받는 분들 중에는 동의서 받는 것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다 후보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후보자 그 개인의 신상을 교회 앞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죠. 누가 후보에 올랐는지 적어도 그 사람의 간단한 신상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처럼 뭐 재산 내역까지, 여러분의 부동산이 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요. 또 공개할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최소한의 이분이 누구인가 그 신상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후보에 오르신 분들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 동의를 여쭙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로 오르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후보 동의서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후보에 올라도 되나? 그냥 지금처럼 이름 없이 그렇게 빚도 없이 섬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후보에 오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 자격도 없는데 후보에 올랐네? 동의했다는 얘기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 이목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는요 굳이 직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백의종군 할래요. 직분 받아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요 직분 받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괜히 후보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되면은 모르지만 안 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부끄러운 일일까. 그래서 아예 후보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마다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에 만약에 오르시게 되면은 이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절대로 감투나 명예나 벼슬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지금까지도 물론 잘 섬기셨겠지만 그러나 좀 더 공적인 자리에서 좀 더 핵심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후보에 오르시게 하는구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누구 한 사람 나 싫어요, 구원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우리들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져가지고 이래도 후보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앞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자격을 논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일단 그렇게 후보에 오르는 것부터라도 내 마음으로 싫다 좋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후보에 올랐는데 투표 결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홍역을 알아요, 교회가. 예. 그래서 때로는 굳이 이런 선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통을 겪었어도 지나고 보면은요, 그 과정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본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출이 됐을 경우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선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인기를 없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공동체를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일꾼들인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후보에 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회중 전체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 후보 프로필을 보니까 저 사람 돈 좀 있을 것 같네, 앞으로 큰일 할 것 같네.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나랑 고향이 같으니까 찍어줘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비슷하니까 찍어줘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공동체,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그렇다면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지, 얼마나 이 공동체의 그 무거운 짐을 떠매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아픔과 또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이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 제가 앞으로 4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그 7집사를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인연이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되는 분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혹 선출되지 못한다 하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7집사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그만큼 성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숙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포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시험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결의를 하고 나서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첫 주일부터 제가 이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올해 우리 석포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간섭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예배 시간, 공예배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게 했어요. 저희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지만, 얘들아, 우리 교회 이번에 중직자 선거가 있다. 함께 기도해 줄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같아도 정말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석포교회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저 석포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아차하면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그 모든 기회를 빼앗겨 버릴 거예요.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겠어요? 내 문제 아니라고, 그래 당신들끼리 잘해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지체예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지금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기도해 주세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석포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